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저희로 늘 소생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저희의 삶을 풍요롭게 더욱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인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약속하신 대로 진리영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알아간 만큼 더욱더 저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사모함과 사랑이 넘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 날씨로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오니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들의 모이는 이 모임에 와 있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여건을 마련해 주시어서 참으로 그들의 마음의 갈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에스겔서 16장에 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지난 시간에 43절까지 보았었습니다. 성경에서 에스겔서 16장은 가장 읽기가 부담스러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 또 다른 신들을 향해서 참으로 가버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아주 결혼 혼인 언약을 파기해가지고 딴 남자에게로 가버린 여인 또 몸을 파는 여인 창녀 하나님께서 창녀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말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강단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지 이런 강단에서 우리가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읽기도 부담스럽고 또 우리가 참 공부하기도 참 당황스러운 때로는 너무 노골적으로 또는 아주 거칠게 아주 있는 그대로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느끼시는 그런 감정을 여과 없이 그렇게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격한 마음 그렇게 그 어린아이 갓 태어난 예루살렘이죠. 갓 태어난 예루살렘에 대한 지금 정죄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그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입히고 그다음에 먹이고 그다음에 치장하고 장식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온갖 정성을 다 해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혼인을 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저지른 그 참 이 배은망덕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장 최고의 고통스러운 것 배우자의 부정이죠. 그것에다가 비유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16장 43절까지 봤는데 특히 16장 3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실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를 심판하기를 누구처럼 심판하겠느냐 혼인을 깨고 그 혼인을 깨고 딴 남자에 갔으니까 이게 간음한 여인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 간음의 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를 흘린 여자. 성경에 보면은 피는 피로 흘리라 그랬죠. 창세기 9장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형을, 즉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선언을 해 놓은 것을 보시면 이 두 가지 정말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폭력을 통한 살인, 피를 흘린 죄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해서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이 죄악. 이것은 더 이상 그 치유책이 없는 반드시 죽이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긴 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보면은 경노하는 피와 질투하는 피를 내게 주며 그들을 피를 흘리게 해서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고, 40절에 보시면 또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치되 돌로 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설적이세요. 원래 간음을 저지른 자는 돌로 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이들이 저지른 영적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로 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계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함이라고 43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44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9절까지는 또 다른 하나의 비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속담을 사용하는 자마다 너에 대하여 이 속담을 사용하여 이르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그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자, 우리 이 성경의 속담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게 아마 원래 영어 속담인데 우리나라의 속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영어 속담에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이 속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뭡니까? 어머니네요. 어머니가 그래하면 그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그래서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는데 그 사무엘의 아들은 사무엘 같지가 않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거 보면 아주 훌륭한 아버지에게도 예외적으로 뭐 잘못된 아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마찬가지로 그 딸이 어떠한가는 그 어머니에게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심히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내 자매들과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심히 싫어한 자들 가운데 하나라. 너희 어머니는 헷 족속이요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며 내 언니는 자기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동생은 자기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하는 소돔이라. 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언니, 동생까지 다 나왔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어머니와 딸 둘이, 그렇죠? 이 동생하고 언니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4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길들을 따라 걸으며, 자, 그러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사마리아 족속과 소돔 족속에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 걸으며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내 모든 길에서 그들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이 번역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단정은 못 내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너는 그들의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 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내 모든 길에서 그들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얼핏 보니까 우리말로 좀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이 아모리 헷 이런 자들이 저지른 짓보다, 그런 짓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보다 더 심한 부패를 저질렀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번역을 마치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문맥 자체를 그대로 보면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종류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돔, 고모라, 헷, 아모리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특히 소돔, 고모라의 그 성적인 타락과 그런 엄청난 죄악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가 저지른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록 이들이 한 짓은 안 했지만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저지른 짓이 훨씬 더 부패했다라고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번역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여기가 잘못되어 있고 제가 본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은데 번역자가 아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이 네 족속이 저지른 짓을 안 했다? 그런데 더 가증스러운 짓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한 짓을 했다 아마 이런 뜻 아니겠는가 아마 해서 어떻게 좀 의역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게 정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이 에스겔서의 그를 강해하는 분들, 미국에서 이 강해하는 분들의 책을 봐도 제가 하는 쪽으로 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영어 문법에도 그게 더 정확한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복음 18장하고는 뭐 정확하게 비유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오죠. 네. 아주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10절서부터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뭡니까? 비유했죠. 9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쩐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이렇게 기도하이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뭐 정확하게 같은 문맥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초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이 죄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마음속의 교만이 더 큰 죄악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유다도 소위 말하면 정통이다 이거야. 우리는 다윗의 가문을 다윗이 세운 왕조에다가 말이죠. 정통이라고 맨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이라고 늘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더 부패한 짓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에도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이 아모리 족속들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풍만히 받은 적도 없고요. 무슨 환상을 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래도 그 우상에 대해서는 정절을 지킨 거야. 그냥 한결같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에 새긴 계시의 말씀 들고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러면 엄청난 계시와 말씀과 환상과 이런 기적과 이적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택했다? 이건 죄질이 훨씬 더 무겁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모셨을 당시에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이고 말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소돔 고모라보다도 못하다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로다. 이는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의 그 죄악이 엄청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유다를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냐면요, 그 도시는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정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으로 갑니다. 16장 48절로 갑니다. 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곧 너와 네 딸들, 유다죠, 예루살렘이죠, 행한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더 심하더라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그러면서 49절 50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 같아요. 자, 보십시오. 보라, 내 동생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자, 우리는 소돔의 불법, 소돔의 죄악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뭡니까? 소돔이, 이 영어의 단어가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 소위 말하면 남자 동성애, 그 소돔이라고 그러죠. 그걸 소돔이. 그 당시에 이쪽에 있는 그 풍속도가 바로 소돔 사람들의 풍속도였잖아요. 그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돔의 죄악 그러면 성적 타락 플러스 동성애, 이렇게 지금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겉만 본 것이었어요. 껍데기만 본 것이었다 이게야. 그 열매가 그와 같은 바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동이 나오기 전에 원인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에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타락한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이 벌써 식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냉랭하고 죄악된 일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버리고 기도도 냉랭하고 교회 오는 것도 재미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뭐 그냥 맹숭맹숭하고 이렇게 된 어떤 내적인 상태가 바깥으로 이제 뭐 세상에 돌아다니고 뭐 교회도 안 오고 뭐 어디 이런 일들로 벌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뭐 타락한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내 동생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에게 성적 타락이 전에 뭐가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자, 이 교만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 저질렀던 첫 번째 죄악이었죠. 그래서 가장 죄악의 뿌리를 계속 파고들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 바로 이 프라이드가 나오네요. 교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건 참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 해당돼요. 왜? 과거에는 우리가 못 살았죠. 못 먹고 못 살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별로 안 됐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국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소위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축에 끼었다 이거, 전 세계에서. 자, 보십시오. 빵의 풍족함과,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데 빵이 많은 게, 먹을 게 많은 게 왜 죄입니까? 먹을 게 많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배고플 때는 주먹밥 하나 가지고 그냥 라면 하나도 맛있어가지고 기도를 한 30초 하는데, 뷔페 가서는 3초 기도하네. 3초. 너무 먹을 게 많으니. 배고플 때는요, 하나님께 그냥 이 정말 사탕 하나 먹어도 막 감사함이 넘치고 말이죠. 이 초콜릿 하나 먹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게 그냥. 그렇죠? 근데 빵이 많으면 배가 부르면요, 여수르니 살찌자 하나님을 버렸도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 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그 부흥과 물질적인 풍요는 항상 반비례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물론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해서 경계하고 깨어 기도하고 승리하고 유혹에 안 넘어가고 이기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아주 예외라, 이게 익셉션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조금 풍요로워지면 뭐예요?
느슨해지고 죄를 짓기 쉽게 되는 것은 인간의 아담의 속성의 아주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먹을 거 많은 데서는 영적인 것, 선진국에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뭔 소리요? 나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번에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렇죠? 신나게 지금 뭐 먹고 마시고 즐길 일이 지금 잔뜩 쌓였는데 지금 교회 가게 생겼니? 복음 듣게 생겼고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게으름이 많이 있는 것. 옛날에 12시간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았는데, 그렇죠? 그럼 12 곱하기 6 하면 얼마입니까? 일요일은 일 안 했다고 쳐도 72시간 일을 그렇죠? 근데 이거 뭐 40시간 일, 토요 후무까지 해가지고 원래는 86, 48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법칙에 따르면 6일 일하고 하루 쉬라 그랬는데 그것도 6일 중에서 절반은 잘라가지고 토요일 날 또 4시간만 일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토요일 날 4시간 마저 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죠? 주 5일 근무. 서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스트리아 이런 데 가면은요, 주 40시간 근무인데 분업이 돼 있기 때문에 요일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할 양만 하면 돼. 40시간 동안. 그러니까 10시간씩 일해가지고 목요일까지 다 끝내. 왜? 금, 토, 일. 목요일 날 끝나면서부터 바로 놀러 가기 시작하면요, 스위스에서 쫙 스페인까지 그냥 신나게 가서 그냥 막 놀고 쫙. 예?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옛날 분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지금 사는 거 비교해 누가 부지런한 거? 우리는 게으르잖아요. 그렇죠? 게으름의 풍성함. 게으름이 많이 있는 것. 게으름이 많이 있는 것.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게으른지요? 텔레비전 가가지고 끄고 그것도 안 해. 앉아서 리모컨으로 디 켰다가 에어컨 없으면 요즘에 뭐 직장도 안 들어가요. 근데 뭔 필요 없어 그런 거. 예? 옛날에 뭐 제주도까지도 다 말 타고 가고 걸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엔 뭐 여기 두 정류장인데도 다 차 가지고 나가서 쇼핑 가지 누가 걸어 다니는 사람 없어요. 뭐 요즘에 이제 건강 때문에 좀 그런 사람이 좀 있기는 있는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다음에 돈 잘 되는 사람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그럴싸하게 명분은 붙였어. 문화산업. 문화가 뭔지 아세요? 컬처라고 하는 것은요, 경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고 좀 이렇게 가꾸는 거예요. 자꾸만 가꿔요. 예? 컬처. 자꾸 문화가 가면이 되면요, 컬처가 가미이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컬트가 나와요. 이 컬트가 뭐냐면 이게 이단이거든요. 컬트. 예? 이상한 집단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자꾸만 가면은 이단이 나와요. 잘못된 게 나와요. 문화산업, 그 다음에 레저산업, 스포츠산업.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문화인인데 일주일에 연극도 하나, 한 달에 연극이라도 하나 보고 막 콘서트라도 한번 가야 되고 말이야. 뭐 돼야 되고 아주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 게으름에 많다. 게으름이 많이. 자,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교만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빵이 풍족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게으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한 것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 과부, 그 다음에 고아, 하나님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과부, 고아,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늘 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추수할 때도 막 이삭도 많이 떨어뜨리라 그러고 포도도 땅에다 많이 떨어뜨리라 그러고 말이죠. 특별 관리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만은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종교가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 그러니까 순수한, 여기는 신앙심이라고 번역했지만 religion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교 행위, 종교 행위. 그게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 두 가지. 예. 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50절. 에스겔서 16장 50절. 또 그들이 거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콧대가 높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만하다고 하는 단어의 자체가 허티인데요. 허티라고 하는 말 아주 그냥 고개를 바짝 들고 말이죠. 이 목이 굳어가지고, 그죠? 목이 뻣뻣한 민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했어요? 거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그냥 소위 말하는 무슨 자유부인 노릇을 하든 프리섹스를 하든 뭔 짓을 하든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요? 여기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열매야. 프라이드서부터 시작을 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부터 두려움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를 캐고 가니 원인이 이거였네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기는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이러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점점 이 소돔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왜? 점점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점점 게을러지고. 예? 노동자들도 지금 보면 그냥 그렇죠. 자, 뭐 그 얘기는 뭐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5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마리아는 내 죄들의 절반도 짓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가증한 일들을 그들보다 더 많이 행하였으며 내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로 네 자매들을 의롭다 하였느니라. 이건 또 무슨 소리가 갑자기?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죄를 적게 진 사람이 뭐예요? 안심이 돼. 그렇죠? 소돔이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양도 잡아다가 막 여호와 뭐 부르고 막 아주 굉장한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해.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정당화시킨 거예요? 의롭다 한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진 사람이 이 사람을 그래 넌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싫댔다. 찬송가 뭐 맨날 걸핏하면 찬송 부르고 걸핏하면 기도하고 걸핏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직장에서 봤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이 말이야 이게 뭐 형편이 없어. 누구 말만 하다는 막 개차반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뭐예요? 안심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나는 당연히 가고도 남네. 그렇잖아요. 맨날 하늘나라 간다 그러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 집안 망신이 돼. 하나님 보시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에 사마리아는 네 죄들의 절반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 너는 네 가증한 일들을 그들보다 더 많이 행하였어. 사마리아는 내가 율법을 준 적도 없고 언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씻어서 깨끗하게 해준 적도 없고 뭐 목걸이 그렇게 해준 적도 내버려둔 민족이야. 그런데 그보다도 나는 너를 그렇게 가꾸고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때로는 매도 때려서 그랬는데 더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얘기예요 지금. 52절. 또 내가 내 자매들을 의롭다 판단하였은즉 네가 봐도 소돔이 더 의로워. 너도 내 자신의 수치를 담당하지. 얼마나 망신을 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망신을. 그렇죠. 이는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하게 내 죄들을 지었습니다. 예? 그들은 너보다 더 의로우니라. 내가 봐도 네가 더 못해. 참으로 내가 내 자매들을 의롭다 하였음즉 너도 당황하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자기가 봐도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야.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비슷한 예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이 웨슬리의 이야기잖아요. 뭐 신학교 교육까지 받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선교사가 지금 막 폭풍하고 그래 배가 지금 침몰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지금 막 당황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배 밑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편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 웨슬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선교사, 자기는 선교사인데 예를 들면 물론 그게 사실 웨슬리는 거듭나지 못했었죠. 그때 구원을 못 받은 채 종교인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서 자기가 돌아와서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다가 한 집회에서 그 모라비안 사람들의 집회에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 시험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금 아주 그냥 예루살렘이 주변 도시들보다 더 못해. 그래서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들의 포로된 자들 곧 소돔과 그 딸들의 포로된 자들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데 누구보다 먼저 이스라엘보다 이 사람들을 더 먼저 회복시키는 거야. 그들의 한가운데서 내 포로된 자들의 포로된 것을 다시 데려옴으로써 와보니 자기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내 자신의 수치를 담당하게 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당황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위로가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뭐 하늘나라 갈 정도면 뭐 나는 뭐 저 사람은 교회 집사인데 예를 들면 뭐 교회 뭐 장로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교회 장로가 말이죠. 어디 가가지고 야 고스톱 칠 사람 우리 방으로 모여라 뭐 이래 얘기야.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야 괜찮은가 보다 고스톱 쳐도 괜찮은가. 술 한잔 할 사람 우리 방으로 모여라. 장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네. 위로를 줬어. 위로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죄를 지은 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 자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께 회개를 시켜서 데려와야 되는데 괜찮아.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하나님 다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옥 없어. 괜찮아.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옥은 그저 하나님과의 분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뭐 땅속에 무슨 불이 있고 그런 거 문명 시대에 지금 21세기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냐고 말이야. 위로를 주는 거야. 위로를 주고 있다고. 유다도 지금 그런 짓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한 거예요. 반대가 돼야죠.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달라도 다르구나. 저런 사람이 진짜 믿는 거구나. 이게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속으로 은근히, 겉으로는 뭐라 그래도 속으로는 유심히 보면서, 저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뭐냐, 이게.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원래는 그렇게 되도록 돼야 되니. 옛날에 여기 지금 우리 최재봉 형제님 생각이 나요. 직장에서 전무가 딱 보니까 제대로 믿는 놈은 그놈 하나뿐 같아. 교회는 많이 댕기는 것 같은데 그놈이 하나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그냥 낮에 12시에 그냥 천둥번개가 치더니 시삭함해진 거야 그냥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휴가가 일어난 줄 알아요. 왜? 보니까 최재봉이가 없어진 거야. 야 최재봉이 어디 가냐 휴가 됐냐 그러고 막 사무실에 생 난리가 났대잖아요. 왜? 다른 교회 다니는 놈들은 하나도 안 올라갔는데 보니까 최재봉이 사실은 화장실 갔어 있던데. 평소 때 얼마나 그 사람을 유심히 봤으면 그 사람 진짜 없어진 줄 알고 놀래가지고선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봤을 때 볼 때 딱 근데 이게 유다는 지금 주변에 소돔 이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에게 완전히 정말 하나님을 이게 모독할 그런 구실을 줘버립니다. 자, 그래서 55절 내 자매들과 소돔과 그 딸들이 자기들의 이전 지위로 되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자기들의 이전 지위로 되돌아갈 때 너와 내 딸들도 너희의 이전 지위로 되돌아가리니. 자, 여기 보시면 이 지위라고 번역한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스테이트.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토지란 뜻도 있어요. 토지. 어떤 구획이죠. 구획 정리할 때 토지. 그 다음에 지위란 뜻이 여기처럼 지위. 그 다음에 상태 있죠. 상태란 뜻도 있고.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땅으로 해석을 했어요. 땅.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전 지위가 아니고 이전 땅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아까 토지란 뜻으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전 상태가 아닌가. 지금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걸 놓고 번역을 지금 두 성경이 달리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나 봐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땅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지위로 번역해야 되는지, 상태로 번역해야 되는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성경에 있다가 이걸 왜 땅으로 번역했나 내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걸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땅보다는 낫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지위라는 말이 좀 제가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도시에게 무슨 지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것도 뭐 저도 뭐 100%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얘기는 분명한 거죠. 회복시키는데 56절, 이는 너의 교만하던 날에 내 입이 내 아우 소돔을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주 교만해가지고요. 야, 소돔같이 그 더럽고 추잡한 애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기냐. 뭐 맨날 이랬다 이거야.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도 하지 마라. 말로는 맨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행위는 보니까 한심스럽게 더 못했다는 거죠. 그때는 그 사악함이 드러나기도 전이요. 왜? 위선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아직은 드러나기 전이었어요. 시리아의 딸들과 그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과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너를 모욕하던 때라. 사실은 모욕하던 때라 했는데 이 에스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드러나기 전, 즉 모욕하기 전, 그러니까 드러났을 때 이들이 모욕했다는 때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하기가 지금 애매모호해서 그렇게 때라 했습니다. 어쨌거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직은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드러나 보니까 이건 뭐 소돔은 뭐 이건 뭐 아주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뭐라 그런다고 아주 그냥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훨씬 엄청난 부패와 타락과 죄악을 저지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소돔 사람들은 그렇게 가증스러운 짓을 했어도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불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불에다가 제물로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죄물로 바치는 그런 짓은 안 했거든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지적했죠 앞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58절에 내 음탕한 짓과 내 가증한 일들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주변 이웃 국가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속담까지 있어. 속담의 대상이 돼서, 야, 그 어머니의 그 딸이구나. 그 헷 족속하고 아모리 족속하고 같이 살더니 완전히 그냥 닮았구만. 완전히 그냥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성경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반전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인생 역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이스라엘은 역전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왜? 하나님이 자신이 정하신 언약은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6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와에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위하여 영존하는 언약을 세우리라. 옛날 언약을 체결했을 때 나는 지켰는데 너는 안 지켰어. 너는 언약을 다 어겼어. 그래도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또 체결하겠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으로 가보세요. 앞부분 16장 6절서부터 보면은 8절까지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와요. 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내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보고 내가 내 피 속에 누워있을 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피를 흘리면 죽죠. 다 죽어가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라 하였으며 참으로 내가 내 피 속에 누워있을 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들에 싹같이 번성하게 하였더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예루살렘이 번성했습니까? 네가 크게 자라고 크게 되어 뛰어난 장식품이 되었으며 젖가슴이 생기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가 내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이에 내가 내 치마를 내 위에 펴서 내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내가 보호자로 나선 거예요. 그렇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자들이 다 아주 연애할 때 보면 옷 벗어가지고 여자 춥다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도 흉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네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며 네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서 아내로 삼았는데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간음을 저질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에 가면은 그 언약은 이제 무효야. 무효보다도 이제 파기됐어. 왜? 한쪽이 안 어겨버렸으니까.
둘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쪽이 어겼으니 뭐. 그 두 번째 새로운 언약. 자, 6절,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또한 그분께서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우신 더 나은 언약. 옛날 언약은 더 나았지 않은 언약이었어요.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이라.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왜냐하면 율법은 뭘 가져와요? 저주를 가져온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언약이었어. 왜? 이스라엘이 지키고 싶어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그런 언약이었죠. 둘째 언약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며 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무슨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깨뜨렸어.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눈여겨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그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돌판에 두지 않아. 이제 돌판에 둘 필요 없어. 이제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서 16장 60절에 나오는 바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 보죠. 에스겔서 16장 60절로. 에스겔서 16장 6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에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위하여 영존하는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내 자매들 곧 내 언니와 동생을 받아들일 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가지고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다 받아줘요. 이들을 키워주고 돌보고. 마치 언니가 동생 돌보듯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길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리라. 왜?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들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볼 자격을 주셨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딸들로 주려니와 이것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돌볼 딸로 줬어. 원래는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왜? 이들이 더 의로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워 너로 하여금 내가 주인 줄을 알게 하리니. 언약 세웠어요? 이것은 내가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네게 대하여 진정된 후에. 왜 진정이 될까요? 이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를 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음이 하나님이 가라앉으셨어요. 진노가 가라앉으셨어요. 호세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으로 가시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딴 신들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자,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바알에게, 우리가 밀콤에게, 우리가 온갖 잡신들에게 다 저질렀던 그것들 다 이제 보니까 뭐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짓들이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찢었어요? 돌아오라고. 돌아만 가면 어떻게 돼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이면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제는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그렇죠? 자, 어떻게 가능한가? 스가랴서 12장으로 가시면, 스가랴서 12장으로 가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 방법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예.
12장 9절이죠. 자, 보세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을 동원하셨어요. 왜? 그래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들이 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아까 우리가 돌아가자 치셨으나 돌아만 가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라. 그렇죠. 예, 근데 그 돌아오게 되는 것도 사실은 보니까 그들이 마음만 먹었다고 팍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의지를 결정하는 순간,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그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회개하려고 마음은 내가 먹었지만 회개할 능력이 없는 게 우리잖아요. 보세요.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곡이 있으니. 단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한 애곡도 애곡이지만 뭐에 대한 애곡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자기들이 봐도 수치스러울 정도로 소돔보다도 더 지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보다 더 타락한 우상숭배를 하고 더 가증한 짓들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갔더니 싸매주고 회개할 영을 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너무 감격이 돼.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이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는 이곳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쭉 계속해서 애통하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자 에스겔서 다시 16장 63절로 봅니다. 에스겔서 16장 63절. 이것은 내가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내게 대하여 진정된 후에, 진정된단 말이 뭐냐면요, pacified인데요. 이 pacified라고 하는 동사는 peace의 동사예요. 평화. 마음이 평화롭게 되셨어요. 그럼 그 전에는 마음이 어땠어요? 진노로, 분노로, 그렇죠? 그 다음에 질투로 하나님께서 정말 경노하신 거예요. 예? 성경의 잠언에 뭐라 했습니까? 질투하는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 그러죠. 질투. 못 참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달래려고 해도 질투하는 막 그런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다가 마음을 돌려서 돌아오는 이슬로 인해서 마음이 진정된 후에 너로 하여금 기억하고 당황하게 하며 어떻게 돼요? 내 수치로 인하여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겸손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 자꾸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뭐 하면서 예? 하나님 앞에 이 얘기 저 얘기 불평 불만 뭐 막 그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야. 우리 같은 자를 그래도 받아주시고 그래도 축복하시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죠. 입 다물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냥 감격할 뿐이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온 회개의 모습, 회복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새 언약을 체결한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참조로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히 하겠는데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곳이 예레미야 32장이고 그 다음에 50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우리 뒤에 가면 나오는데 20장 36장,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이사야서 54장 60장, 예레미야 31장. 뭐 하여간 성경의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씩 강조해서 되풀이 예언을 해놓은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 적용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63절 한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던데 한다는 소리가 야 단번 속죄로 이제 하늘은 따놓은 당상 아니냐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 하늘나라 간다. 이건 확실한 거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니까. 교리는 제대로 배워가지고 또 머리는 다 알아요 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야 이제 좀 마음껏 편하게 좀 즐겨보자. 아무리 죄를 져도 이제 하늘나라 간다는 거니까. 예?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성경에 보니까 있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떻게 또 죄를 그렇잖아요. 로마서 6장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면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게 입증된 거 아니냐 이게. 나같이 이렇게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을 안 뺏어가고 지옥에 안 보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야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다 그럴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기여한 거 아니냐. 이 머리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 우리가 죄져가지고 영광 그건 영광 못 받아요. 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갔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믿고 난 다음에 한 일을 보면 옆에 모르겠어요. 백보자 심판석에 있는 사람 없겠지만 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이 사람 행실이 더 나아. 안 믿는 사람보다 행실이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죠.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나오는 거죠. 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지옥에 안 가게 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냥 감사할 뿐이지. 그러나 참으로 얼마나 또 민망스럽겠습니까? 그분 앞에 섰는데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민망스럽게 살았으니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 해주시더니 내가 너 아들과 함께 그죠?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화평을 줬어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아들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보호하셔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요. 그렇죠? 먹을 거 주셨어요. 입을 거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언제든지 무릎 꿇고 지성소 앞에 들어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것들을 다 대우게 해주셨는데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우리가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돌아와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에게도 크게 영적인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쉬었다가 17장에 아주 또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수수께끼예요. 성경에 보면 수수께끼, 리들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 아시죠? 삼손이 낸 수수께끼하고 여기도 수수께끼가 하나 나와요. 근데 얼마나 쉬운지 하나님께서 밑에다 수수께끼 답을 풀어놨어. 답을 미리 알려주는 수수께끼. 왜? 수수께끼라도 풀어서 깨달으라고. 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